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예수 빛이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네. 이스라엘냐? 오늘 말씀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 우리 한번 복잡해 보실까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 어디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는 남쪽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갈릴리는 북쪽 지방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그렇게 그 왕조 시대 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뉘었었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욕단의 후손이,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 그들은 벨렉의 후손이죠. 그럴 때에 그들도 건역사 속에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우리도 동일하게 남과 북으로 지금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란 그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이죠. 트럼프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이렇게 만남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3, 4일 전에 이 전쟁이 급하기 때문에 급거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그 안보 전략 회의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첩을 계속 내리죠. 이란에게 너희들 핵시설을 다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너희를 공격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도 공격한다. 이렇게 이제 천명한 상황이죠. 이럴 때 이제 그 북한에서는 다시 한 5,000명 정도인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겠다. 이제 푸틴하고도 그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들여다봐야 되느냐면 관전 포인트는 이제 주님 오실 길이 이제 점점 가까워왔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가실까? 여러분 그 중동 국가 중에 강대한 국가, 중동 그 아랍 국가들 중에 강대한 나라 그러면 이란입니다. 그들은 무기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이스라엘과 치른 걸 보면 엄청나게 약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나 이제 그 이쪽 그 사우디나 이게 다 중동 국가들인데 바레인, 레바논,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연합국을 과거에는 70년대에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있을 때는 연합국이 이렇게 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란의 핵시설이 그 콘크리트 있잖아요. 콘크리트. 우리 그 고비전에 있을 때 지하실 교회 예배당에 큰 천장에 정말 3m예요. 이게 3m가 쭉
그래서 이제 기둥이 없애려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기둥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란의 핵시설을 자기네가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공격할 걸 대비해서 콘크리트를 50m예요. 50m를 땅에서부터 밑으로, 땅 지하까지 50m 콘크리트를 하고 그 밑에 핵시설을 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폭격을 해도 50m 콘크리트를 뚫는 거는 쉽지 않은데 또 그 뚫는 미사일이 또 미국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50m를 뚫는 게 아니라 한 번 내리면 한 30m 뚫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그 폭격한 자리에 똑같은 뚫는 거를 미사일을 쏴버리면 25m 정도 내려갔다 치고 나머지 한 번 더 내리면 50m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무기도 우리는 있다. 예? 우리가 그리고 너희들이 감춰놓은 거 다 알고 있다. 너희 지도자가 어디 방공호에 들어있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 얘기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가 이제 벙커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보호시설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전쟁을 통하여 지금 이런 전쟁도 저는 다 그렇게 그런 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배영교 목사가 참수당하고 이럴 때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행복한 동산 그 횡성 그게 우리 가족 캠프 갔을 때 그때 이제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그 당시 만약에 이 피 흘림을 통하여 의로운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랍을 그 피로 덮어서 구원할 건지 아니면 뛰어넘을 건지 이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동에도 그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면된 자들이 있어서 이 인터콥이라든지 이런 선교단체를 통하여 그 중동 아랍권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건질 자 건지는 모습을 저는 벌써 오래됐어요. 한 15년, 20년 전부터 중동 국가에도 선교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사람들은요, 각오가 남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불렀던, 뭐 요즘에도 뭐 간헐적으로 불렀지만,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을, 이게 중동, 모슬렘 지역의 선교사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런 게 사실은. 돌아서지 않겠다. 죽음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런 찬양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선교 한국 이런 것처럼 부흥의 불길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거기서도 나오죠. 돌아서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찬양들이 군가를 부르는 거는 그 군인 정신을 그 노래 속에 부르는 거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 보람차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건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식판 옆에 끼고 이제 그랬던 게 벌써 오래전 제가 30년이 넘었어요. 군대에 갔다 온 지도.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부르던 군가가 그런 거였어요. 네. 사나이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군가가 무척 많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면서도 저 아이들을 통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기 때 수백 명이 막 교회에 몰려들어오고 이럴 때는 아니에요. 군대, 아주 특수부대 요원들처럼. 저 아이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동을 지금까지 시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배영규 목사가 순교당할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실 텐데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정황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모슬렘은 그냥 넘어가는, 통과되는 부분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 배경 설명을 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런 남과 북, 그리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런 상황인데, 갈릴리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냐면,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있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들어가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마리아는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께 향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안식구 첫날이죠. 주일이죠. 오늘로 말하면. 이게 엄밀히 따지면 8일째예요. 다른 세계, 묵시의 세계. 해드는 때에 그 무덤으로 들어가며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큰 돌무덤이 있으니까 여자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하고 갔는데 4절 보니까 돌이 벌써 굴러지는 거예요.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큰 돌로 바위로 문을 막아놨는데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막은 단단한 땅에서 생명이 싹이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걸 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라고 하고 마가복음은 한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어요. 주님이 장사되었던 그 누우셨던 곳에 우편에 앉아서, 그러니까 항상 우편과 좌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오름이 우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오름이, 하나님의 뜻에 오름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느 편에 있어야 돼요? 우편에 있어야 된다는 것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놀랐어요.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들 나사렛 예수 찾고 있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잠깐 이거 놔두시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아니, 어느 지역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남쪽. 어디 밑에? 예루살렘 밑에 있어요. 그 베들레헴 밑에는 또 누가 있냐?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2-3살 아이를 다 죽일 때 헤롯이 어디로 피신했어요? 애국으로 피신했어요.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죽었으니 돌아가라. 돌아갔는데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나사렛으로 갔어요?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나사렛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입니다. 갈릴리 이쪽,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밑에 블레셋 옆에가 사해바다가, 그리고 사해바다 우측에는 요단강의 물줄기가 있고, 그 사해바다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에돔 족속. 그 사해바다 그 우편에는 뭐가 있느냐?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 있어요. 제가 칠판 있을 때 다 설명했던 겁니다. 익히 삼순비전, 고비전에서. 근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했다가 어디로 갔느냐?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누구 예수라고 많이 불러요? 나사렛 예수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7절입니다. 오늘 가서 그 청년이, 마태복음은 천사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해라. 여자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들 보고 전달하는 거죠. 전달에 가서, 제자들이 가서 말해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거기서 뭐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쪽에요. 북쪽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 보자. 지금도 우리가 남쪽과 북쪽 중에 남한과 북한 어디가 잘 살아요? 남한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삽니다. 우리가 G7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7대 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의 꼬레비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가 7등, 어쩌면 군사력은 한 5등 됩니다. 군사력으로만 따지면 5등 정도 되는데 발표가 안 된 것까지 치면 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더. 우리의 이게 모든 것들이요, 대단합니다, 지금. 이게 신기하죠, 저는. 왜? 나라가 혼란스럽고, 대통령들마다 그냥 거시기한 대통령들만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경제적인 면이나 군사적인 면에서 최대 강국이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교제를 이번 주에도 나눴습니다만은, 북한과 통일만 되면 우리가 미국 다음 정도까지는 금방 그걸 G2라고 그래요. 지금 G7까지 얘기했죠. 한 3, 4년 전에는 10개, G10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7까지 얘기하고 있고, 이제 하여간 어쨌든 우리는 힘들어도, 삶이 힘들어도 우리나라의 국격과 또 어쨌든 세계적으로 5손가락 정도의 군사력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발표된 것까지 하면 저는 미국 다음이 아닌 게 있는가. 지금 미국보다도 항공모함 제조 기술을 우리가 놨습니다. 잠수함 만드는 그 첨단 잠수함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겠죠.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배워라. 그러면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고 위쪽은 사마리아 수도지만 그 위쪽에 어디가 있느냐? 갈릴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 사역했던 데가 갈릴리고,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 제자들이 거의 북쪽 갈릴리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왜 먼저 갈릴리로 가야 되냐? 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갈릴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누가복음 4장에서 좀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거기를 보겠어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느냐?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그렇죠? 그 나사렛에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이 어디냐?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 이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야, 성경책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사야 글을 갖고 왔다 이거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제 주님이 찾으셨어요. 이사야 글 중에 18절, 주의 성령이, 이게 이제 이사야 글인데,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표상학적으로도 가난한 자예요.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는 뭐가 가난하냐?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못 산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예요. 이걸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거는 부유한 자예요. 그게 호화롭게 부유자가 있어, 한 부자가 있어, 호화롭게 연락하, 이게 부자예요. 근데 나사로는 가난한 자잖아요.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거든요. 위로를 받는 자거든요. 나사로는 뜻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느냐? 이사야의 글을 갖고 왔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다 주목하여 회당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봤죠. 이게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왜 주님이 거기가 주 사역의 무대가 되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표상학적으로도 가난할 때, 우리가 5,000불 미만일 때는 복음이 전파되면 잘 교회가 부흥됩니다. 근데 5,000불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이제 5,000불이 넘어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뭐 좀 양주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15,000불 정도나 한 뭐 그 정도 어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산업도시가 있는 포항 제철이 있죠.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있죠. 거제에 조선소들이 많이 있죠. 이런 그 산업 기지가 있는 산업 그 큰 대그룹의 파주 뭐 이런 곳은 5만 불, 6만 불, 7만 불까지 가 있습니다. 그들의 5만 불, 7만 불 이렇게 하면 감각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런 이제 부유한 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간절함이 사그러진 거죠. 왜냐하면 없을 때 당장 먹을 게 없고 힘이 들 때는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네들이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이가 나겠느냐, 나다나엘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서민이 사는 지역이고 빈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창세기 50장 한번 가볼게요. 24절인데 이건 요셉이 이제 죽기 전에 11번째 동생이 이제 형들 앞세워서 먼저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를 권고한다는 얘기는 너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빼내갈 거다. 그 얘기예요. 권고하시리니가 너희를 반드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땅에 이르게 할 거다. 그러니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돌아가게 할 때에 나의 해골도 가나안 땅으로 옮겨라. 그리고 막벨라 그리죠.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 기록을 했느냐면 이 창세기 50장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제 1장에서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왕조가 바뀌었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셈족에서 이었던 그 왕족에서 이제 함족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역사자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에 그들에게 이제 봐요. 지금 요셉이 죽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 되죠?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어디로 떠날 준비해요? 애굽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리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기득권 이제
어느 사이에 내가 기득권이 되어 있어요. 기득권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수문성과 고무라를 멸하러 천사들이 들어가죠. 그럴 때 노세처가 왜 뒤를 돌아보느냐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 때문에 아이고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전에 과거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느 쪽을 우리 아버님 시대입니다. 나는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아니라 윗세대에게 나는 어디를 향하여 그 시대에 소변이라고 안 하고 오줌도 안 넣어.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디를 향하여서 오줌도 안 넣어. 그 얘기는 뭐냐면 그쪽 사람들에게 많이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군인 갔다 온 사람은 자기 부대가 논산에 있잖아요. 나는 논산 아우 그만큼 힘들었다 이게 거기에서 철원에서 군생활한 사람 나는 철원 아유 나는 철원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떠날 준비를 안 하고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리를 틀고 있는 거야. 왜? 거기가 거기서 뭐 하느냐? 자기네가 기득권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고 해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서 고역을 세게 하니까 이렇게 사느니 여기서 못 살게 해서 도저히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빼내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인생살이가 힘들 때에 억울하다, 슬프다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에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넉넉하게 배 퉁퉁 치면서 살게 아니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세처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에게 나타나서 아니 에녹이 맞나? 죽음을 보지 않고 간 게 누구예요? 에녹 맞아요? 왜 갑자기 헷갈리지? 에녹에 나타나서 야 오늘은 우리 집 가자.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가잖아요. 그런데 너무 땅에 가치를 많이 두고 있으면 야 오늘 우리 집 가자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은 아니에요. 좀 이거 정리하고 가야죠. 우리 애들도 나눠줘야 싸움 받진 않아요.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런 마태복음 24장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슬퍼하지 마시라. 억울해하지도 마. 내 인생 잘 살았니 못 살았니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지도 마. 자주 섞인 얘기를 하지도 말라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자는요. 그리고 항상 너 세상 사람들 전 안 살았어도 그냥 나만 믿고 와. 내 손 잡고 와.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게.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야. 아셔요? 네.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찾느냐. 예루살렘은 오늘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은 어떠냐. 기득권자가 있는 거예요. 권세자가 있어요. 평양에 신분이 낮은 자는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평양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계층이 자기네들이 다 계급을 정해놔가지고 1등 국민, 2등 국민, 3등 국민 뭐 이런 게 있어요. 일본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1등 국민이 누구냐? 일본 사람이에요. 2등 국민, 3등 국민. 그래서 계급의 계단을 만들어 놨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거는 기득권이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자칭 하나님의 도움이 이게 잘 살아도 하나님 도움을 나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서 보자고요? 갈릴리에서 보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날 나는 우의정 좌의정 할 거야. 그런 사고가 예루살렘에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들 보고 어디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단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욥기서 8장 7절.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뭐한다? 요 얘기는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용 얘기도 아니라니까. 기독교 서점 가면 요 구절을 써놓은 액자가 많이 있어. 보신 적도 있죠? 어디 뭐 식당에 가면 이런 거 써놓은 거 보신 적 있죠? 예. 요 얘기가 누가 하는 얘기냐?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이 뭐냐? 뱀이 무슨 얘기 하느냐?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결코 죽지 아니야라고 뱀이 얘기해. 이거 안 죽어.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뭐예요?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땅에 안착하게 하고 땅에 미련을 갖게 하고 땅에 아름다움으로 계속 준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창세기부터 계실 것이 뭐냐? 우리를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서 내가 빼낼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도 그 얘기, 사도들을 보내서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들을 하려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환난을 많이 겪어야 돼. 고난을 많이 겪어야 돼.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목사님 다윗과 솔로몬 왕은 그거는 표상학적으로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된 거라는 걸 표상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주님이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 땅은 그런 땅이라는 걸 표상학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탐꾼을 향하여 포도송이를 두성한 메구와 그런 나라가 거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뱀은 뭐냐? 네가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금식기도 해봐. 11조 잘 내봐. 주일 성수 잘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업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뱀의 말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11장이에요. 그 4장이 아니라 11장 3절 4절은 뭐라고 하느냐. 이게 11장이에요. 제가 잘못했네요. 뱀이 그 관계로 이화, 하와를 미혹해 한 것까지. 뱀의 관계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그러니까 관계성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이 하는 얘기처럼.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잘 나오면, 헌금 잘 내면,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고서 부패할까 하는데, 그래서 사절이 뭐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 주님은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른 예수는 뭐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게 다른 예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제가 영분별할 줄 알거든요. 영분별은 다른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설교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들어보면 정말 영이 아니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복음? 이게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 그래도 종종 확인하자 들어보려고 하는데 참 성경대로 바르게 하는 사람만 그래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되면 그럼 너무 모르냐 그런 건 아니지. 그러나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뭐 한다고요? 용납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뱀의 말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땅의 가치로 있으면 뱀의 말이 훨씬 더 유익하게 들리고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 용감하는 거예요. 왜? 당장 땅에서 잘 된다고 하니까. 아까 그 출애굽할 때 요셉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인한 그 땅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될 겁니다. 그때 내 해골도 가져가십시오. 그 얘기는 애굽에서 정착하지 말라는데 형들이 애굽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들이. 왜? 기득권을 이제 자기네들이 이방인이었다가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는 기득권자가 된 거거든요. 기득권층.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는 뭐냐? 내가 너희를 처음 불렀던 곳 아니냐.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게 문화문 4장에서 말씀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그렇게 둘린 자에게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땅의 가치로 예루살렘에 있으면 너희들이 얼마나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 얼마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의기양양했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 나는 우편에 당신이 왕으로 오실 때 나는 좌편에 이런 사고까지 들어가는 얘기는 그만큼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쉽게 해서 허파에 바람 들어가듯 그러니까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율법 도시라고 한다면 갈릴리는 뭐냐? 은혜. 너희가 지금 내 제자가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율법에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잘 증거한 것처럼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은혜. 그래서 어디로 오냐?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와라 그 얘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얘기는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려고 어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너희가 은혜를 입은 그곳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법의 도시에서 만나지 말고 은혜에서 만나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는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천국으로 떠날 준비해라. 그렇게 요셉이 죽으면서도 내 해골을 여기가 아닙니다 한 것처럼. 근데 인생들은 여기가 좋거든. 당장 살아있으니까 이곳이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합시다.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제 새벽에 그제 새벽이죠. 월요일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좀 씻고 울산에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용인에 가서 목사님들 모시고 8명이 울산 가서 그래 회무 진행도 쭉 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교회 와서 짐을 풀으니까 한 6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나 육체는 좀 피곤하죠. 그렇게 장거리를 제가 운전을 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신은 좀 적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찬양을 하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뭐예요?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은혜 안에서 만나자 그 얘기예요. 어디서 만나자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는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 만나자고 하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항상 남은 삶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한 천년왕국까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날까지 이 땅에서도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거고 주님이 넘어가게 하실 거고 주님이 감당케 하실 줄 믿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눈을 떼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